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일 왕국입니다. 통일 왕국. 다윗이 사울이 죽은 뒤에 왕이 되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이후에 사울이 죽었다고 그래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온 이스라엘이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왕위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왕으로 세우지, 왕을 하나 세웠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왕을 세워지면 왕은 우리 대통령과 달리 그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서는 사울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되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내가 왕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이 죽은 뒤에 그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쨌든 혼란한 시기였고 누군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나 또 자신의 우호하는 세력들, 또 유다 이 족속이 가장 그 힘이 그 당시에 강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힘으로 눌러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그러면 많은 아마 그 반란과 또는 그런 어떤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그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된 뒤에도 사실상으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다 완전히 충성하고 다윗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더 살펴보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을 몇 년을 했습니까? 7년 6개월을 했죠. 그랬는데 사무엘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그 후손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던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그 5장에 가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앞에서의 이 일어나는 사건에서의 부분은 왕이 그 헤브론에서만의 그 왕이었던 겁니다. 유다 족속이 와서 세운 왕. 자, 그랬는데 그렇게 여기서 보면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그러고 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는 이 다윗이 왕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스보셋이 좀 이따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보셋이 죽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건데, 그런데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이스보셋은 2년밖에 안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보셋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뭐였느냐? 첫째는 아까 말했던 부분에서 다윗이 그런 어떤 힘으로써 전체를 이끄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유다의 왕조차도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가 원래 블레셋 지역에서 머물다가 사울 왕이 죽고 그들이 옮겨와서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그 같이 이제 있는 사람들과 그 헤브론 안에 있는 여러 성들로 이렇게 흩어져서 어쨌든 그 지역을 본거지로 삼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이 유다의 지파의 그 관할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죠. 그랬을 때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해서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 사울 왕의 왕가를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깨달았고,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도 분명히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할 때까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족속은 왜 다윗을 왕으로, 그가 왕이 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가, 그리고 왜 왕으로 모셨는가에 대한 것은 유다 족속에 내려오는 그러한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에 그 장제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 유다가 받아요. 유다는 몇째 아들이냐?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그 사실을 이 야곱이 알았지만 차마 큰 아들이고 차마 자신의 치부이기 때문에 드러내질 못하고 책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을 할 때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왜 또 이들에게는 차자고 그 다음 소리인데 왜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바로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에 그렇죠? 그 세겜 세겜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겁탈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화친의 어떤 방법으로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은 사실은 할례를 하게 했던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그 사람들을 벌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친여동생이 겁탈당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할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져다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다 위험에 빠뜨렸던 그 사건이 야곱에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다른 얘기를 해도 장자의 축복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갔느냐? 유다에게 왔습니다. 왜 유다에게 왔느냐? 유다는 목숨을 걸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 가뭄의 때에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 앞에 나서서 이 베냐민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이 가족을 위한 데 앞장을 섰고, 그러한 모습이 어쨌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만한 그러한 장자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축복했던 내용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그 후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그 왕권에 대한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바로 유다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왕은 누가 되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이 유다 족속 사람들은 사울 왕이 됐다라는 것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망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다려온 것은 그 야곱의 축복처럼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이 다윗이 바로 그 자신의 족속 그 헤브론 지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유다 족속이고 이제 그 큰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족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까지 가서 헤브론에 가서 그 유다의 장로들이 거기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원해서지는 않았지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누구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5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때 나머지 10지파가 그러니까 11지파가 되겠죠. 11지파가 다 바로 이 이스보셋을 따르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당한 그 전쟁의 어떤 그런 능한 그러한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호위하면서 이 5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잃어버렸던 땅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이들과 함께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그 빼앗겼던 국경들을 넓혀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래서 왕으로서 세워질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사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이스보셋이 보여줬고, 그 역할을 아브넬이 도와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돼서 2년 동안에 다스리게 되는데, 자,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생겨난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보셋이 죽기까지 2년의 이 왕위를 지내는 동안에 계속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특히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의 시작이라고 그럴까요? 전투가 이제 그 맹렬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 유다 족속이 있는 이 지역에 바로 위쪽에 위치한 지역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헤브론으로부터는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았는데 거기서부터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가까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의 관할 안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상당히 어떤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중요했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0km라는 시간, 이 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침투하듯이 걸리지 않고 그 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 안에 있는 연못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 두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쟁에 누가 더 힘이 센가 한번 해보자 해갖고 젊은이들을 막 세워서 서로 찌르기를 막 하고, 이런 이제 고대의 어떤 전투 방법으로 서로가 힘겨루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서 막 전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보셋의 군대, 그 아브넬이 이끄는 이 군대가 이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패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쳐들어왔던 군대가 도망가니까 그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한 그 형제들이 이끄는 그 군대가 이제 따라서 갔던 겁니다. 쫓아가는데 그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상당히 빠른 걸음과 또 이제 빠른 어떤 그러한 마을이나 이런 것들에서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쫓아가냐? 아브넬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뭐 전쟁터라고 해도 젊은 아사헬이 전쟁에 능한 아브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아무래도 그 요압 장군과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은 서로 하는 관계지만 이러한 어떤 그 두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두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 아마 친구의 관계든 아니면 서로의 어떤 관계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헬이 계속 쫓아올 때에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너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가서 잡든지 다른 사람을 가서 뭘 뺐든지 해서 돌아가라.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창을 들어서 이렇게 댔는데 그 창이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이 꿰뚫어갖고 아사헬이 그 즉시 직사를 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은 상당히 이제 이 아브넬에게 대해서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어쨌든 있었어요. 이 전쟁의 이 어떤 한 부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뒤로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전쟁은 계속 일어나서 이 전쟁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쪽은 계속 승전을 하고 이 이스보셋의 이 쪽은 계속 이제 패하는 일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지파를 갖고 있던 이스보셋이라 해도 전쟁에서 계속 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의 쪽은 이게 더 강성하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한테 은근슬쩍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다윗이 아무래도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보다는 왕으로서 더 발음이 잘 안 돼요. 적합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울 왕의 후손이고 자신이 섬기던 사울 왕의 그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주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으로서 끝까지 잘 섬기려고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브넬의 마음도 좀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아브넬이 이제 점점 이 자신의 어떤 그 위치가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스보셋도 아브넬의 말이라면 꼼짝없이 이제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실수인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여인을 취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의 첩이었던 거예요. 후궁. 그 후궁이었던 그 사람을 물론 사울 왕이 죽은 지 5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이 전쟁이 거의 끝날 때가 하니까 한 7년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재가를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아브넬이 취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 취한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했어요. 질책을 하니까 그 말에 이제 이 아브넬이 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3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슨 개머리로 보냐? 이러면서까지 이렇게 큰 분노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서. 근데 왜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느냐? 이게 이제 그 아브넬의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또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면 실제로 어떤 불순한 마음도 있지 않았는가? 어떤 불순한 마음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궁에 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그 책사인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과 함께 궁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그 10명의 후궁들을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침하라고. 그것도 그냥 뭐 몰래 가서 동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궁의 그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10명을 다 겁탈한 거예요. 거기서 동침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었느냐? 이게 이제 고대에 그런 내가 왕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이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전 왕의 후궁들을 내가 내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 왕권을 가졌다라는 어떤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버젓이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그동안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아브넬한테 대노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본전도 못 차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스보셋이 나를 의심하고 이러면 나는 더 이상 이 이스보셋을 나는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가서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제 왕하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서로 화친을 맺읍시다. 이게 참 못 믿을 이야기잖아요. 이스보셋을 그렇게까지 따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화친을 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자신이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주었던 미갈 그 공주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는데 그 시집 보냈던 그 미갈을 찾아다가 이제 갖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그 장로들에게 그 사울 왕의 족속인 베냐민 족속에 있는 장로까지 다 불러다가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으로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고 와서 이것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게 다윗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왜 기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다윗이 사울과 약속을 했거든요. 또 요나단과도 약속을 했고, 뭐 어떤 약속을 했느냐? 너희 후손들, 한마디로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 하나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왕권을 빼앗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패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패하고 그리고 그 왕권을 빼어다가 다윗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렇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누가 하나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누구죠? 이 아브넬에다가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가장 힘 있는 장군이죠. 요압. 그런데 이 사실 이제 요압이 다윗 왕의 이제 조카뻘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요압이 마음에 갖고 있던 복수를 가지고 돌아가던 이제 이 잔치를 베풀고 화친을 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이제 죽입니다. 살해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약속이 다 깨져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넬을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제는 등을 돌리고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브넬이 죽은 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퍼하도록 공포를 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저녁이 돼서 이제 뭐 식사를 하라고 갖다 드려도 식사 안 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이 장군을 위해서 나는 애도한다 그러고 애도를 표합니다. 이 소문이 이 밑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브넬을 살해한 게 아니구나. 거기서 이제 다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바로 이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졌어요. 이제 통일 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긴 이야기를 쭉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순간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이 통일 왕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의 사울을 이어서 다시 왕이 되어진 이 다윗,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겸손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만한 상황도 있었고, 또 이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온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또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것을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을 내 뜻으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에서는 이 왕이 되어지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믿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걸 믿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어요. 믿는다면 끝까지 맡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다 망가뜨려 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맡겨보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렇죠?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다윗을 그 통합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가정 속에, 또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 애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엎드리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우린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결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